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오늘요 창세기 1장을 같이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읽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한 해 동안 성경 한 권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무려 우리는 1월 1일부터 읽으면 되는데 심지어 하루 일찍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 크게 이득 봤죠? 네, 남은 성경들을 쭉쭉 읽어 나가고 우리 안에 시간과 함께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도 같이 우리 안에 쌓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 저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이 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 시대를 참으시는 거예요. 나를 참으시는 거고요. 우리들을 견디시는 거죠. 그리고 지탱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내의 증거입니다. 거룩한 인내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 기다리셔서 열매 맺을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어떤 이들은 탐욕을 따라 악을 열매맺어 그 증거로 그 열매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은혜를 따라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셨고 지탱하여 주셔서 성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죠.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굉장히 청년이에요. 목회신앙입니다. 꿈이 뭐였냐면요, 원래는 영등포에서 장사하는 거였어요. 캐시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의 꿈이 장사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진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안 두시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돈은 그때 이후에 또 벌면 되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4년만 투자한다 생각해. 학교에 가라는 거죠. 학교에 가서 4년 있고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게 저한테 정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고 날들을 쪼개고 즐겁게 지내면서 또 대학 생활을 감당하게 되고 연구원이 되고 인턴을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죠. 돈을 따라 사는 삶이 전부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말미를 얻어서 어학연수를 하러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년 근속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근속의 목적, 열심히 10년 동안 회사를 섬긴 목적이 온 가족의 세계 일주 여행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계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놀랐어요. 일단 내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의 목적이 여행이라는 거에 놀랐고요. 두 번째, 보스한테 그러니까 그만둘 거야 라고 당당하게 늘 이렇게 10년 일한 자리에서, 그럼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에 두 번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게 있는데 보스의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 그럼 3개월 뒤에 다시 와.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처음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나를 쪼개어 살면서 자기 소유의 집을 사고 대출을 갚으며 이익만을 추구하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왜 집을 왜 살려고 그랬냐? 여러분 갭 투자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된 거죠. 제가 거기에 한 발 얹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 은혜로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시간을 많이 돌았어요. 허무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다지고 무엇에 대한 각오냐? 그거는요,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라는 각오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은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모태신앙인데 내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는 링컨,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락펠러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이야기는 조금 달랐더라. 그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허무함이었고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다짐을 하게 됐어요. 자신과 같이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없도록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게 2010년에 나타난 변화였어요. 그리고 2023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청년의 마음에 피어난 소원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짐했던 거 딱 하나였어요. 1년에 성경 1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2023년도의 오늘인 거예요. 이 각오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이 각오가 실현되기까지 10년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여기저기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목적하느냐에 따라 목회 자체도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아니, 영등포에서 내가 돈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라는 삶으로 사명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이럴 거면 내가 목사가 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에 목사를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나아갔던 제 안에 다짐 하나 있었어요. 망하면 망하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지 못하면 못하는 그 순간까지만 순결하게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멀 난이도에서 헬 난이도로, 헤븐 난이도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헤븐 난이도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은 거의 없었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 부모님 댁에 가면 돼. 되게 안심되는 삶이었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육체가 힘들고 체력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한번 연락 옵니다. 제가 올갱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들 올갱이탕 먹으러 갈까? 그때 몸보신 한번 하는 거예요. 몸 한번 풀고 또 힘내서 또 사역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븐 난이도가 시작된 우리의 삶에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지같이 살라도 한국에서 부자같이 있어야 거지같이 살 수 있어. 여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살아갔더니 지탱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배를 이렇게 초대하고 예배의 부름을 선언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쓰일 때 정말 보람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탱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변에 둘러보세요. 제가 잠깐 물을 사러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은 신나고 좋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모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견뎌내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고 함께 있다는 그 사실로 이 자리에 예배가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람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영등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제 삶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미쳤네. 하지만 사명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남들이 봤을 땐 미쳤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은혜입니다라고 선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견딜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 댁에 가면 통닭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기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쓰는 좋은 곳이죠. 행정 빼면요. 좋은 곳입니다. 제가 사랑할 만한 도시라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 빼면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쫙 하나님의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써도 부족한 그 사랑을 쭉 압축해가지고 압축된 파일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두껍다, 크다, 이게 두꺼운데 종이는 엄청 얇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압축해 놨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압축 능력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글자라도 조금이라도 떼어놓고 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줄이고 더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의 구원을 얻고 너희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정말 좋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또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는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묵상의 내용은요, 논리적인 순서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신이 존재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아셨느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전능하고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소유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자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는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다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그것 자체로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존재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의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의 비교, 모든 것을 공유하시죠. 전능하심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신 거예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그 두 분은요, 이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그 처음 순간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의 충만한 지식으로 성부를 다 아시기에 또한 사랑하셔서 그 둘 사이에 또 완벽한 사랑의 교류가 나타나는데 그 교류 자체도 완전한 전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온전히 영광과 능력을 공유하시며 새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존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원인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기 자신의 선함으로부터 나와 온 영혼에 이르기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교류입니다. 놀라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창조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탁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0cm 자를 만드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을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요, 연말, 연시 이 시작의 시점에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죽이 터졌다라는 건 이제 새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에 대하여서 나누며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의 올해는요, 시작이 완벽합니다. 그 시점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따라 창조를 기획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충만하셔서 이미 부족함이 없으셔서 완벽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더 흘러가길 원하셨습니다.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에게 퍼부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사람을 재료를 선택하실 기회가 하나님은 있으셨어요. 칼카나마, 아라세니 여러 가지 그 원소기호 아시죠? 수헤립에 붕탄질 리브해,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외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로부터 만들었다. 불꽃으로부터 만들어진 천사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도 불꽃 같은 걸로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좋은 재료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것들. 금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티끌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탁월함은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을 때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온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재료를 택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받을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의 완전함은 그는 비록 만들어진 재료 자체는 부족한 것일 수 있지만 태양은 빛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더 탁월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탁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성도, 그의 죽음, 그가 하늘에 들어와 함께 안기는 것, 그 순간까지가 다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역사는요,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죠.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으로, 한 완벽한 균형으로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된 지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움직이는 것으로 이 시대를 담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요, 완벽한 사진 하나, 완벽한 그림 하나, 그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의 딱 그 순간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인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좋으시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정말 아름답다. 오늘이 정말 좋다. 내가 이 날을 위하여 파리를 준비했고, 이 날을 위하여 이 공간을 준비했고, 이 날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들이
각 처소에서 모이도록 예비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약속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칭함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거나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아들이야. 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아들이야. 이건 왕의 명령이야. 따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순종하는 것이지요. 깊은 겸손과 인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을 참으셨기에, 인내하셨기에, 파리의 수많은 소음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셨기에 우리를 이것에 불러주신 거예요. 영광과 사랑을 따라 깊은 겸손과 인내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을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느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피조물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탁탁탁 하루에 하나씩 일을 탁탁탁 끝내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는 둥글지요. 이 지구는요, 지금 태양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해가 떴죠. 지금 우리는 어둡지만 이 태양은요, 지구 어딘가를 항상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이 있었고 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기준이 되는 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땅을 지으셨지만 그 모든 땅 중에서 어디에 주목하여서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땅은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땅.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만한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계를 지으실 때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이 단어 중에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요,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가 하늘의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은 어떤 법과 원리를 따라 운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고 순례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아차 싶어서 새로운 법칙을 추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바로 그 순간에 빛은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땅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중력은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는 돌기 시작했고요. 태양의 주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리들이 단번에 완벽하게 나타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기준으로 날짜를 기수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빛은 무엇이고, 아니 밝은 것은 무엇이고, 해는 무엇이고, 또 어두운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비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을 낮이라 불렀죠. 어두움은 밤이라 불렀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악은 무엇이냐?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선과 악의 대립으로 빛과 어둠이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결핍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빛과 어둠의 기준은 빛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진흙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요,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함께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심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을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기억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세계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어떤 계획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전능하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단번에 세워지지만 또한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닿는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보존하실 때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먼지들로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30년은요 크느라 바빠요. 배우느라 바쁘죠. 30년부터 30년 바짝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년부터 90살까지는요. 60살부터 90살까지. 그 남은 30년은 죽고 바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영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살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내는 존재처럼 오늘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은요,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삶이 소모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이고, 그게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인생의 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거나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라보시는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얽매이는 것 아니죠.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은 각자 해와 달로 대표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탄소와 질소 순환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어요. 제가요, 취미가 어항을 기르는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왜 어항을 했을까요? 제 인생이 너무 고단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상태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또 호주를 보내실 것이다, 신학을 시키실 거다라는 마음의 부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직장을 구하더라도 멀리 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게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일로는 이제 어머님이 안 되겠다, 너 그래도 일을 좀 구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중퇴를 하고 나서 이제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스펙상으로는 고졸이에요. 스펙상으로는 고졸인데 아무튼 뭘 할 줄 알겠죠?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간 곳이 이제 롯데캐논이었습니다. 롯데캐논에서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연구소 생활도 해봤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대학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연구원 그런 곳이었어요. 고졸자를 뽑아서 공부도 시키고 연구원도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었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처를 옮겨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또 계속 하게 돼요. 당시에는 이제 보증금 300에 월 30만 원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했냐면 아마 그 거실만 했을 거예요. 그 거실만한 집에서 신혼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고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콜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화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VO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봤는데요. 그 기초가 됐던 게 콜센터였어요. 그때요, 말하는 법 다시 배웠어요. 말투에 어떻게 해야 되고 단어를 뭘 써야 되고 사람들이 화나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그 화를 꺾고 우리 할 말을 할 수 있는지 엄청 배웠어요. 하루에 전화요 120개 받았거든요. 그런데 120명이 전화를 8시간 동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전쟁터. 옆에서 막 으악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통화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끝나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전쟁터. 거긴 전쟁터라는 말이 왜냐면 많이 뽑아요. 사람을 많이 뽑는데 퇴사 엄청 많이 해요. 3개월 이내 퇴사가 80%입니다. 80%.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들어가면요,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틱증후군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와. 전화 오는데 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일 그만둬야 돼요. 전화는 콜이 생명인데 목소리 좋아야 되잖아. 난 목소리 때문에 계속 잘 뽑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세요? 거기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요, 정말 이 일반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는 진상 고객들을 취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클레임팀이라고 불러요. 거의 콜센터의 해병대라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서 어항을 했어요. 왜요? 출근하면 8시간 동안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나 신학 안 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저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남편이 지금 고졸인 상태로 뭐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부르잖아요, 나를. 안녕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 안녕이 있어? 어항 속에 안녕이 있어. 나는 내일이면 전쟁터로 나아가지만 이 어항은 늘 평안해. 그때 제가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어항 하나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수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제가 그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낸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나라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 하나를 맡아 살아가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어항의 미생물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크게는 내가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생물은 부족한 존재고 우리는 큰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8시간 욕먹고 끝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그 섬김이, 그 삶이 의미 없다, 버려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시니까.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큰 훈련했습니다. 8시간 동안 성도들이 저한테 욕하고 달려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로 선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거나 할 때 보면은 어휘들도 잘 선별합니다. 왜요? 훈련 받았으니까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말하는 방법의 훈련이 일반 커피라면 콜센터에서 배우는 말하는 법 훈련은 TOP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단지 유명해지는 사람이 목적이었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그 시간은 내 시간에서 버리고 싶은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시고 그것을 들어 높이 써주시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나무와 미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지탱하기 위하여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요, 땅속 20, 훨씬 40cm, 60cm 아래에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있거든요. 그 존재들이요, 바다에 있는 단백질을 막 분해해가지고 질소가스를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면 바닷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산호도 살 수 있고 그런 건요, 땅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항을 하면서 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조하고 지탱하고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미생물도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중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죄송해요. 이게 24절. 하나님의 창조는 균형과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듯 즉흥적으로 만들거나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해 성숙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그 콜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 이후에는요, 제가 이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특한 이력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에게 발탁이 돼서 기업 경영 파트로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기업의 경영, 그들이 다 우리가 맡은 바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높아지겠다 마음 먹은 것도 그런 자리를 의도하여서 움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삶의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한 사람 같다. 그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고객 만족 경영이었어요. 그때 경영의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고객 만족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개발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또 직원들도 제2의 고객이잖아요. 직원들의 마음을 또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마땅한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게 있고 그 고난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견디고 감사하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균형과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죠. 미생물들이 내가 여기에 왜 부름받았는지 알까요? 그저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일을 해 나아갈 때 모든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산호가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과 환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균형 안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아무것도 없으신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견디는 힘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대화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곳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은 빛과 어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평강을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가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위를 근거로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대상을 규정하고요. 그가 바라보는 가운데 질서 있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자연 환경도 돌보는 존재로 지어졌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헤아리시던 에덴으로부터 나와왔고 그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본향 바로 그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인 하나님의 도성이며 그 정원입니다. 그곳에는 다툼이 없고 경쟁이 없으며 돌봄과 사랑이 가득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은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사랑하기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또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바라고 누리며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